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사건이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네. 사람들의 예상은 러시아가 단번에 우크라이나를 진압하고 네. 이제 푸틴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이룰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빼앗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된통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푸틴이 정권을 이렇게 잃을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되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미국과 중국의 이 대쟁투의 전초전에서 아주 미국에게 아주 유리하게 사태가 이렇게 꼴져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무너지면 시진핑 정권도 위험하고 김정은 정권도 위험합니다. 네. 공산국가가 이걸로 좀 종식이 될 가능성이.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먹어치우면, 그다음에 시진핑도 대만을 그렇게 먹어치우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김정은이도 남쪽을 그렇게 먹을까 이렇게 한번 침을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생각지 않게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자체 내에서 푸틴 이제 내 반발하는 그 시위와 그다음에 쿠데타 막 소리가 나오고, 푸틴은 지금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엄청 큰 타격을 입혀서 입지가 아주 어려워져서 곧 아마 정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사건들이 톱니처럼 척척척척 물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 중심으로 세계 패권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그 두 뿔 가진 색장 같은 짐승의 그 로마 제국 시련이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푸틴이 이렇게 당할 줄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룻밤에 먹히나 했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력의 한 30%를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죠. 이 정도면은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그래요.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무기와 지원이 막 공급되면서 지금 푸틴은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럼 핵무기 쓸까 막 하고 이렇게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거는 그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놀래가지고 그걸 막았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푸틴을 비롯한 그 군부의 돈줄을 꽉 막아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틴도 무너지고 또 시진핑도 무너지고 하면, 또 김정은도 무너지면 정말 이제 남은 두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미국의 패권이 실현되는 것. 그 후에 전 세계적인 기근과 비상사태가 돌입하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통합된 종교를 만들자고 하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이 사건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고르바초프가 한번 무너졌을 때, 예. 그때가 이 공산국가가 무너질 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유럽의 작은 한 나라에서 이게 진짜 대단한 징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녹화를 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했던 걸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칠판들 다 보이시죠? 보이세요, 칠판? 네,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해서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끝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5년에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포로 잡혀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도표로 보면요. 도표로 보면 보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기간이 70년간입니다. 70년간.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536년에 70년이 차면서 이제 첫 번째 석방령이 내리죠. 첫 번째 석방령, 1차 석방령. 그 다음에 520년에 2차 석방령. 왜냐하면 처음에 석방령이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회복 운동이 있었어요. (2차 석방령). 그들의 기별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얘기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포로된 상태에서 나오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산발랏이나 토비아나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 말고 중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520년 다리오 2세 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기별을 받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3차 석방령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그 왕 때 이제 3차 석방령이 내리죠. 3차 석방령. 이 3차 석방령을 기점으로 해서 2300주야가 시작되죠. 1844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57년에서요. BC 457년에서 먼저 유대인을 위한 70주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을 위한 70주. 유대인을 위한 70주는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7주, 62주, 1주. 7주, 62주, 1주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주가 지나면서 성전이 완전히 성전과 유대의 그 시스템이 다시 확립이 되고 62주가 지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1주. 왜 이렇게 세 마디로 됐냐면 처음에 요 단계는 성전의 성립기, 그 다음에 62주는 활동기, 그리고 마지막 1주는 심판기입니다. 이 67주하고 62주 합쳐서 69주가 되는 이
이해에 예수님께서 27년에 AD 27년에 침례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의 절반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30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을 위한 은혜시가 끝납니다. 스테반이 돌맞아 죽고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시가 끝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44년까지 가는 2300주야의 예언에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게 영적 바벨론 포로 상태입니다. 로마 카톨릭 전성시대, 영적 바벨론, 신약시대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입니다. 538년에 앞서서 508년에 카톨릭이 처음으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카톨릭이 완전히 그 카톨릭을 반대하던 세 나라를 다 제압하고 이제 카톨릭의 완전한 그 권력이 확립됩니다. 508년부터 1291년까지죠. 1290. 그다음에 508년부터 1335년하면 1843년. 1843년에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왔죠. 첫째 천사.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가 나오면서 이때에 첫 번째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이제 재림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림 운동이. 그리고 이 운동이 말한 대로 이제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그 예언이 사실은 여기 이 끄트머리인 줄 알았는데 바로 1844년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를 딱 보면 이 패턴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70년 포로 생활 후에 나와서 그 기별이 바벨론 나오라. 그 다음에 126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외칩니다. 이게 1차 석방령, 2차 석방령, 3차 석방령 있듯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데 그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패턴이 비슷하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세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네 마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의 시기는 뭐냐면 먼저 기별을 받은 자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먼저 기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재림교회가 이 재림운동과 함께 1861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남은 교회의 성립기간, 그 다음에 남은 교회의 활동기간, 그리고 남은 교회의 심판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 패턴, 앞에 패턴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기간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딘가쯤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거의.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그럼 여기 유대인을 위한 남은 기간 2차 재림교회의 남은 기간은 중간에 이때에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예수의 증거를 못 박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언의 신이 못 박혀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별을 못 박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1단계 작은 환란, 이게 작은 환란이거든요. 작은 환란, 큰 환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일요일 흠령이 내려요. 장차 일요일 흠령이 내리면 일요일 흠령은 이게 작은 환란이 시작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걸로 이제 압박하는 거죠. 작은 환란이 있습니다. 일요일 흠령 내리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죠. 작은 환란, 그다음에 큰 환란. 그리고 나서요. 여기 1798년 어떤 것이 있어요? 짐승이 잡히는 일이 있었죠. 짐승이 잡혀.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쯤에도 여기 끝에도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790년대부터 이 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해, 달, 별의 재림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33년에는 별이 떨어지는 사건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도 재림 전에 하늘에서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6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리고 해, 달, 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1790년대부터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인 재림 징조보다 더 완결판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야 이 둥그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축처럼 말리고 하는 재림 징조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일요일 내리면 작은 환란, 큰 환란, 네. 그리고 여기서 짐승이 죽임을 당함.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대로 다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자, 이 패턴을 놓고 지금 볼 때에 1798년부터 이제 이 바벨 포로 시대 이후에 1843년부터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때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나오라. 그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자,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수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 하나를 지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돈도 많고 보석도 많고 힘도 많고 한데 자기 스스로 얼마나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한 집을 하나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석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에 의하여 그분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시는 그 표로 집을 한 채를 지어드렸어요. 그 성소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공간 성소는 없어졌습니다.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됐죠.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 1840 이제 3년부터 시작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바벨론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이 남은 무리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은 바로 재림운동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합니다. 자, 이제는 이 땅에는 건물이나 그런 이 땅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하늘 성소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 짓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리죠. 그래서 그 재림,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이 뭘 말하냐면 성전은 이 인간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그런 기별의 총집합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기별의 형상화입니다.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원리와 절차와 과정이 전부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성전은 기별입니다. 기별. 그래서 이 재림운동 이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성소 기별이 회복되고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고 이 남은 무리,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 대쟁투를 위한 이 성소 기별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인적 성전이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14만 4천이 필요하냐?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율법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에 대한 이 논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내기가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흙으로 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얼마나 이제 천사보다 더 나은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대쟁투를 끝마치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쓰고 와서 그 일을 하시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킬 수 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가 아닌가? 그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었으니까요. 걸어다닌 천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야 정당한가 아닌가? 율법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폐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예수님은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주장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것이 예수 믿고 재림 기별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별들이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고 또 예수님처럼 죄 안 지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론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보다도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기를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지는 새로운 거듭남이 있게 되면서 죄가 뱀처럼 싫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 짓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에게 자석처럼 딱 붙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닌 인간들이 그걸 입증하는데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단 앞에 제시한 증거물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제가 말했죠. 이건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실수냐?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44개의 인간 유형을 가지고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지구상에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 유형을 144개로 대표하고 모든 지역을 천으로 대표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증거물을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 14만 4천의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던 흠없는 삶,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예수님이 증거물로 제시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말 흠없는 것은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어린 양, 제물이신 어린 양이 진짜 흠이 없죠. 그분 외에는 흠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이 나오는 14만 4천에 관한 이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든지 따라가고 있는 그들이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흠없는 무리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완전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완전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충족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입니다. 법적 완전이에요. 법적 완전. 이것은 법은요 100점의 영역이 있다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40점이나 60점 최소한의 점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낙제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자격증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100점 만점에게만 주는 시험은 그 자격증 거의 없습니다. 60점만 넣으면 주는 그런 시험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점이냐? 예수님은 100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은 60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전부 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10분의 1을 요구합니다.
7분의 7이 다 하나님 것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7분의 1을 요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선악과 딱 하나만 금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요구는 이렇게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점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점수가 100점이에요. 이 100점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60점에서 100점 사이에 어떤 점수를 맞아요. 완전한 사람들에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그 시험을 수월하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힘들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면류관의 별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수만한 별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론에서 문제는 이 완전을 100점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완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그 레위기에 보면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하죠. 재물이. 바로 그것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어디에 놓이게 돼요? 제단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제단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구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흠 없는 이 무리들이 증거물을 제시되는데 사단은 이 중에 하나만 준비되지 못하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14만 4천을 완성해야 되고 사단은 그 하나만 떨어뜨려도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흠집 하나만 내면 이기고 예수님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계명도 딱 하나만, 물론 천주교는 3개를 손댔지만 그냥 일반 개신교 전반적으로 하면 딱 하나 손댄 거예요. 아주 흠집 하나 낸 거죠. 흠집 하나. 사단은 그 흠집 하나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흠집 하나를 내고 그 가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짜 계명을 진짜인 것처럼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마지막 진짜 종교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인적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적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두께가 얼마예요? 144규빗이죠. 성전의 한쪽 그 면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장과 광과 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거기도 144 공이 6개 들어가 있고 144가 들어갑니다. 성전의 면적. 그래서 144 이 숫자는 성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 14만 4천이라는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대쟁주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을,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인적 성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성전,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자로 재어서 보여줍니다.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걸맞는 보석으로 이 땅에 이 인적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전은
기초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기둥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 성전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그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적 성전의 보석과 하늘 성전의 보석이 일치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그 부품들은 현장에서 따듬지 않고, 그러니까 건축하는 장소에서 따듬지 않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있는 그곳 현장에서 다 따듬어 가지고 망치 소리가 그 건축 현장에서는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지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각 기둥이 그 기둥에는 전부 다 12 제자들의 이름, 12 지파의 이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야 하늘에서의 성전도 거기에 짝이 되는 그 성전도 거기에 맞춰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품성의 성전은 바로 하늘에서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일치한다고 할 때 사실 성전의 부품은 다 이 땅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인적 성전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성전의 그 부품들을 다듬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제 동생이 이제 젊었을 때 그 익산이 보석의 도시입니다. 보석의 도시. 인조 보석을 만듭니다. 인조 보석. 인조 보석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이 수정을 가지고 수정을 가져오는데 수정도 물론 어떻게 보면 뭐 멋있고 한 거지만 그건 보석이라 할 수는 없어요. 수정은 흔합니다. 이 수정을 가지고요 인조 보석을 만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수정을 가지고 와서 보석의 모양을 만들어요. 보석의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각과 모양과 광택을 만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면 거기에서 한 40개나 60개 통과해요. 이게 기술의 능숙도에 의해서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70개를 합격하는 수도 있고. 그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보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1단계예요. 그 1단계를 통과한 보석들은 보석의 모양은 있지만 아직 보석은 아닙니다. 실제 성질은 보석의 성질이 없어요. 눈에 보일 때만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보석이 진짜 성질을 갖도록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냐면 바로 불가마속을 거치게 합니다. 수천 도의 불가마속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기술자랍니다. 이게 보석을 만들 때 바로 이 과정을 관리하는 이 기술자가 진짜 놀라운 기술자래요. 1000개가 보석이 들어가도 거기서 진짜 불을 이겨내고 수정인데 진짜 보석으로 나오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불을 통과해야 된대. 그래서 만들어진 그 보석은 자연석 보석보다도 더 광택이 나고 강도도 세고 더 이 값이 나간대요. 이건 제 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귀 동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정이죠. 그런 수정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보석 모양을 만들었죠. 우리 재림교인 된다는 것은 일단 어떤 의미에서 보석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어서 진짜 보석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진짜 보석인데 진짜 보석을 하늘에서 만들지 않고 이 땅에서 만들고 있어요. 내가 완성되어야
예루살렘도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역대하까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된 책이에요. 오늘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는 나와서 생기는 일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한 이들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1260년이라고 하는 영적 그 중세 암흑 시대에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바벨론 나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 건축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바로 인적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기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물이 이 재림교회가 1861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이 인적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품성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품성의 성전. 계시록 14장에서 말한 대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품성을 가진 이제 인적 성전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품성이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품성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믿음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품성에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품성 문제는 구원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 대쟁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욥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입증하셨고 그것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책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동일한 저자인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적해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이른비 성령과 같이 느린비 성령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품성이 왜 요구되느냐? 이것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내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행동이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깊어지면 그다음에 그것이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 품성이란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 그걸 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전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과 같아지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전은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흠 없습니다. 흠 없음. 자, 보세요. 성전, 하나님이 비싼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라, 빌딩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을요? 산에서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어라, 흠없는 집을 원했을 뿐이에요. 성소를 보세요. 성소는 전부 다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이요? 흠이 없죠. 번제단도 흠이 없어야 되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흠 없는 것들의 결정체입니다. 흠이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성소에 찾아온 죄인, 그 하나만 흠이 있을 뿐이에요. 그 흠 있는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흠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성소의 과정이에요. 값없는 수정을 갖다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보석 공장처럼 그 성소를 통해서 이제 죄인이 흠없는 사람으로 바꿔져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산발랏, 토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계략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536년에 그들이 나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내 얼마 못 되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520년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농사 짓고 장사할 때냐?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와 스가랴 기별을 주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똑 떼가지고 잘도 써먹지만 이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 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변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칭의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율법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봐서 내 주인이 누군가를 보고 아,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이 죄인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걸 칭의라고 해요. 그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칭의의 믿음만 가지고 주장을 해요. 아, 이렇게 구원받는 거지. 이 땅에서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가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포함된 7 재앙 기간을 우리가 중보 없이 견뎌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죄의 처리를 하지 않는 성소봉사가 없을 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극심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특별히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거기에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이 담겨 있는데
그것에 관계되어 있는 그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거기서는 죄를 처리하는 이 성소의 그 봉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죽습니다. 마치 인간의 면역 능력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는 곰팡이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몸에 곰팡이 나서 죽는 에이즈 병처럼 감기균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 조그만 그 감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죽어요. 그것처럼 은혜 시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보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뗄 수 없이 하나가 되는 사건,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연합된 상태로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서 그런 엄청난 도전이 왔을 때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즉 뭐가 필요하냐? 이 대쟁투와 관련해서는 죄 안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칭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죄를 안 짓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2장과 3장 7교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스가랴 4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그렇지만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스가랴 4장 6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품성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성벽 하나하나를 완성하고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어떻게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아하, 나도 내 삶의 품성에 무너지고 조각난 그 품성들을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율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얘기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녹음